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십시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네.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배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나무 조각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전등을 만들고 밤을 밝혔고 새가 창공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가 발명되었습니다. 1775년 제임스 와트는 화로위에 주전자가 팔팔 끓으면서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전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자 뉴턴도 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도 거북이가 물에 이렇게 잠겨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뉴스를 보다가 신문에서 죄수가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유명한 레미제라블 장발장 소설입니다. 주전자가 물이 끓는 것, 사과가 떨어지는 것, 거북이가 헤엄치는 것, 그거 뭐 한두 사람이 받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죠.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그렇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담배를 너무 피우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늘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별의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 던져진 신문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다가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 신문 한 면에 대문짝만하게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담배가 왜 해로운가? 암을 유발하는 최고의 원인 담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다. 우리 남편은 신문을 정독하고 잘 읽으니까 이걸 읽으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신문 담배 특집면 딱 보이게 해가지고 남편이 읽은 거실 탁자에 다 올려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열심히 탐독을 합니다. 그러더니 신문을 다 읽고 나더니 자기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보, 가서 저기 종이하고 사인펜 좀 가져와봐. 옳다구나. 드디어 남편이 뭔가 결심을 했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 방에 가서 종이하고 사인펜을 갖다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드디어 금연 하려고 그거 쓰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신문 사전이라고 쓰려고 그래. 이런 신문은 내가 앞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같은 걸 보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한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던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우고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을 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해서 번번이 패배하는 거예요. 작전을 잘 세우고 요리 가도 미리 매복해, 저리 가도 매복해. 도대체 이게 뭔가? 아람의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급기야 그 부하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가서 매복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도대체 누가 첩자냐? 빨리 사실대로 굴어라! 이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외쳤습니다. 그때 아람의 한 신복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소위 말해 신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대화까지 다 듣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몰래 계획을 세워도 그 엘리사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번번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그 성으로 쳐들어가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라 명령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스파이들이 이제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 밤 수많은 군대가 내려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점점 포위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오늘 성경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제 사환이 봤을 때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주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 이 사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이 사환이 봤더니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마리아로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다 항복을 받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 이후에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우리 자연적인 것, 하늘, 땅, 바다, 하늘의 별, 풀, 나무 이런 자연적인 것 외에 오늘 이 예배당에 한번 보세요. 자연적이 아닌 게 훨씬 많죠. 이 건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신적 세계에 다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상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밝아져서
딴 세계를 보게 됐는데 이 세계는 정신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도 정신적 세계 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육신의 눈에 대해서 너무 맹신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떴어도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멀리는 아무것도 없나요? 거기도 뭔가 다 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 눈은, 육신의 눈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잖아요. 그럼 다 보이는 거죠. 또 가까이 있어도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편미경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정신적 세계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요, 영어책 딱 갖다 주면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봐도 못 봐요. 보이는 건 글씨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노트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해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세계도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보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영적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봤지만 이 사환은 그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 하나님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상황도 선지생도예요. 그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앞으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지생도였습니다. 선지자 후보생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후에 본 하나님과 열리기 전에 본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린 후에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영안이 열린 후에 강한 군대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칭호 중에 한 가지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대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모든 군대는 모든 만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환의 눈이 열리자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왜 도단성에 보냈겠어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리죠. 18절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앞 바로 앞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제대로 왔는데 엘리사가
야, 여기 그런 사람 없어.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주님, 이들을 죽일까요? 포위했으니까 이제 눈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찔러만 죽이면 되는 건데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오히려 물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천군 천사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러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과 질병들, 갑작스러운 사고의 소식들, 답답한 현실, 불안한 미래, 아마 각자가 겪는 두려움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사의 사환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자고 일어났더니 수많은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공면을 한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노려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소름이 쫙 끼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위험과 위협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서 에워싼 그날 아침이 어쩌면 이 사환에게는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였을 거예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위협이 어디 있어요? 최악의 위협 앞에 그가 지금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영안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엄습했던 엄청난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이 물러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적들은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환희와 찬송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러나 현실이고 참인 영적 세계가 그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적보다 더 많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적만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나를 보호하는 더 강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눈을 떴을 때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영의 눈을 뜨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환호성만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아무리 권고하고 어려워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눈을 뜨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눈먼 것을 알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교회가, 성도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어요. 여기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반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과 기초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심지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준조차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또 현실의 성공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으니 영의 눈이 점점 퇴보하는 것입니다. 근육도 안 쓰면 퇴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처음에는 떠져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려고 하면 보였을 텐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영적인 것을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점점 퇴보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눈이 멀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분열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은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왜 정말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비방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한쪽은, 아니 어쩌면 둘 다 누군가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근데 교회조차, 목회자들조차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악한 일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퇴보해서 점점 시력을 잃고 있으니,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가 길인지 뻘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요한은,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네 안약을 좀 사서라도 네 눈을 고쳐라, 네 눈을 뜨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항상 천사도 보고 막 불말과 불병거가 목사님 주변에 지키고 있는 거 보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을 뜨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를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중 몇 사람을 소개하면 먼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 그는 브니엘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해요.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천사와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됐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재회를 누리게 되죠. 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그는 수많은 천사가 둘러싼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는 자신의 전 삶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삼층천을 봤다고 눈만 들면 저기 막 천국이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자기를 맨날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이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두 세계를 같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럼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 첫 번째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했어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체험을 통해 먼저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믿게 됐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릴까요? 영의 눈을 뜨는 안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안약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여러분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영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영적 세계에 말해주는 게 없습니다. 있어도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한 유일한 책, 성경.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아까 소개했던 영의 세계를 보고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의 눈을 뜨는 안약은 영적 세계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70년, 80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영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7, 80년 살 육신의 세계보다 영원히 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모함, 그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영의 눈을 뜨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은 더 이상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것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닫혔던 멀었던 우리의 영의 눈을 오늘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현실이 주는 어려움,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은 갖가지 인생의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